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나유케 하셨도다 배에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그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배에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상소망 언약한 아침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름 시작된대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고요 사랑이 무너졌도다 사랑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와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가 우리의 산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된 영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귀한 응답과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저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착한 집사님 잘 오셨습니다. 착한 권사님 잘 오셨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금요기도회를 좀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이제 사무엘서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도 좋겠는데 금요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 나누면서 또 말씀을 나누기 전이나 또 말씀을 나누고 난 이후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패턴과 상징으로 보여지는 요셉의 형통과 승리. 왜 금요기도회라고 되어 있네요. 수요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요셉의 삶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삶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공통된 패턴이 하나 발견됩니다. 그것은 바로 던져짐입니다. 17세에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고 10년 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다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의 삶에는 왜 자꾸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반복될까요? 여러분, 이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왜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는 있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런데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이 패턴 속에 숨겨진 반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힘들고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 반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도 시작. 오늘 본문에도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절망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마치 드라마의 한 회가 마치면서 그 다음 회에 펼쳐질 반전의 상황을 암시하는 모습이 예고편에 담겨져 주는 것을 담겨 보여주는 것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읽을게요. 이면에 마치 드라마의 한 회가 마치면서 그 다음 회에 펼쳐질 반전의 상황을 암시하는 모습이 예고편에 담겨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이렇게 보면 가끔씩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아, 이 드라마는 진짜 고구마 먹는 것 같다. 고구마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죠? 오늘 또 저녁 안 드신 분들은 또 고구마, 또 우리가 1층에서 또 한 번씩 고구마 구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솔솔한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아, 뭐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지 하는데 보면 1층에서 이제 고구마 굽고 있죠. 근데 보통 우리가 고구마 먹는 것 같다, 고구마 같은 진행이다라는 건 뭡니까? 고구마 먹으면서 사실 고구마만 먹으면 뭐 하는 거예요? 목이 좀 막히죠. 그러니까 좀 깝깝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그 다음에 또 그 드라마를 또 봐요, 안 봐요? 봅니다. 왜? 뒤가 궁금하기도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니까 이제 드라마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또 동기를 또 부여해주는 또 그런 드라마에 또 따라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그래갖고 금방 이 주인공이 죽을 것 같고 그냥 저 진짜 나쁜 놈, 그리고 나쁜 여자, 그냥 저 주인공 괴롭히고 그냥 막 그러면 주인공이 죽을 똥살도 그냥 힘들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울고 막 깍깍. 그래가지고 전에 제 TV에도 한번 보니까 무슨
뭐 애기 이름이 무슨 드라마인데 거기서 아주 나쁜 역할을 하는 그 여자 조연이 있었는데 그 주인공의 엄마인가 그런가 하여튼 그런데 길을 지나가니까는 누가 차 타고 하면서 야이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가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TV를 통해서 이제 보여지기도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서 아우 깝깝해 나 이제 안 봐야지 그러는데 조금 있다가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이제 완전히 뭐 드라마 끝날 때는 막 어두운 그런 분위기였다면 환한 분위기에서 막 주인공이 막 절망해서 이러고 있던 주인공이 막 어딘가를 막 뛰어가는데 얼굴이 뭐 하고 있고 웃고 있고 막 그냥 방글방글 하고 있으면서 막 야 신난다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아유 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저 누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딱 그렇게 도와줬으면 하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갑자기 쓱 하고 나타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형들한테 버림을 받아서 이제 죽을 뻔했죠. 형들이 죽이려고 그를 구덩이에다가 넣어놨는데 근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루벤의 마음과 유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요셉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것들을 좀 시간을 좀 끌게 만들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근데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 오히려 요셉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살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도망도 갈 수 없어요. 이 집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집안에 감옥이 있습니다. 그런 집으로 끌려가고 종살이를 하는데 10년이 지나면서 이곳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 애굽의 2인자가 두 번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요셉을 좋게 본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겼는데 누구는 안 맡겼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안 맡겼는데 이 부인이 문제인 거라. 부인이 요셉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셉 그래 예 마님 그랬더니 마님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누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면서 자기하고 동침하자고 그렇게 해갔는데 그거를 자꾸 뿌리치고 자꾸 유혹하는 그 마님하고 단둘이 있는 자리를 안 만들려고 하는데 또 유혹을 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또 그런 자리를 그냥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요셉이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었는데 요셉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되죠? 옷이 벗겨지죠. 그래서 그 옷이 오히려 이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었다는 그런 누명을 씌우는 증거 자료가 됩니다. 증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던져졌다는 겁니까? 감옥에 던져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이제 창세기 39장 마지막에 19절부터 보면 아니 요셉이 감옥에 던져져갖고 막 절망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 감옥에 던져졌는데 이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의 눈에 요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감옥에 갇힌 사람한테 감옥의 일을 관장하는 관리하는 그 일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게 꼭 마치 뭐와 같다? 드라마의 예고편 반전을 예고하는 예고편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앞에 부분은 우리가 뭐 읽었다 치고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유혹을 해놓고서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을 듣고 이 주인이 노한 거예요. 보디발이 노한 거예요. 20절이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근데 좀 이상합니다. 종이 주인의 부인을 그렇게 겁탈을 하려고 했으면은 이때 당시에는 그냥 무조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제가 전에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심히 노했다라는 것이 요셉에게 노한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노했을 수도 있다. 그 부인에게 노했을 수도 있다. 요셉이 너를 그렇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요셉을 그리 하려 하다가 뭐가 잘 안 되니까는 이 상황을 만든 거구나 하면서 화가 난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되지 않고
죽지 않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누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에게. 그러니까 20절까지가 요번 회 이제 마지막 장면이면 21절부터 뭐예요? 예고편인데 감옥에 갇혔는데 요셉이 누구에게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간수장의 눈에 띄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 22절이에요. 시작. 간수장이 옥중 괴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막 얻어맞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요셉이 뭐 한다는 거예요? 감옥의 재반 사물을 다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23절 시작.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좀 말씀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소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반복되는 던져짐은 절망의 연속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 패턴입니다. 제가 한 가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요. 사실은 3번 던져짐이 있어요. 어떻게 던져지느냐? 요셉이 자기 친엄마 라헬이 이제 자기 동생을 낳으면서 이제 죽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에 삽니까? 엄마 없는 장막에 살지 못하니까 이제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또 실바의 그런 장막에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여기 들어가면 니 저기 가서 자라 여기 던져주고, 여기로 가면 저기로 가자 여기 던져주고. 이런 모습이 한 번 있었고요. 자, 또 하나의 구체적으로 던져지는 모습이 첫 번째는 뭐였다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어떻게 고동에다 던진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보디발의 부인이 그를 유혹을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어디에 던져진 거? 감옥에 던져졌다는 것인데, 자, 이 반복되어지는 이 패턴 가운데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호 패턴, 특히 무엇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요셉을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형들이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심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하심으로 요셉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누명을 쓰면 죽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감옥에 던져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던져진 것이 요셉을 보호하는 것이 되고 요셉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자, 형들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진 것이고 주인의 부인을 겁탈한 종은 사실 즉결처형을 당해야 됐습니다. 두 가지 다 어떻게 되는 것이 결과였다는 거예요. 죽는 것이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 하나님은 루벤과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보디발의 마음을 움직여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던져진 것이 절망의 상황 같은데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진 것은 생명을 건진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건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던져졌는데 건진 거라는 거예요. 건져졌다는 겁니다. 자, 어떤 건짐이 있었느냐? 만약 시작. 만약 계속해서 형들과 함께 하도록 요셉이 남겨졌다면 요셉도 점점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 사람들과 가까워졌던 형들의 길을 따랐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요셉이 그렇게 안 됐을 가능성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셉도 사람인지라 계속 그렇게 살다가 보면 형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로 가까워지고 그 문화와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요셉도 그렇게 됐을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을 것이다라는 것을요. 자, 거기다가 또 있어요. 요셉이 시작.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그대로 남겨졌을 상황을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견뎌야 했고 언젠가는 무너졌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여러분 그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싹 다 어디 보내버리고 누구하고 누구만 남겨놓고 요셉과 자기 딱 단둘이만 남겨놓고 딱 그렇게 했던 이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혹을 했으면 요셉이 더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외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 넘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만을 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건지신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의 시작. 오늘 본문에 다시 절망의 상황으로 던져진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생명을 보존하시면서 요셉을 감옥에 있게 하심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시작. 때로는 우리를 좁은 곳에 가두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보호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졌으면 오늘 우리 여기 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여기 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가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 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하러? 놀러 가고, 예. 치러 가고, 또 뭐하고? 먹으러 가고. 예. 내가 더 용기가 있었으면, 예. 하면 안 될 짓도 안 할 거라고 이제 아무 대답은 안 하시고, 하면 안 될 짓도 막 하고. 왜? 여유가 있고 힘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번씩 그래 제가 다행히 난 겁 많은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겁이 많다고요? 교회 일하는 거면 겁이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보시는데 저 겁 많습니다. 겁 많습니다. 저질러 놓고 막 조마조마하고 막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좀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만큼 겁이 있으니까 내가 이래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 주시겠나? 내가 이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복 받겠나?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겠나? 내가 하나님 무서워서도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가끔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때로는 시작. 때로는 우리를 좁은 곳에 가두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보호 방법일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내가 좀 살짝 눌려져 있는 것 같고 오늘 내가 꼼짝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니까요. 이동구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다. 나는 아픈 게 다행이야. 왜 또 아픈 게 왜 다행인데? 사실은 그 얘기 저하고 자주 해. 나 아픈 게 다행이야. 누구 그리 다행이야? 나 안 아팠으면 나 진짜 온데 돌아다니면서 기고만장해가지고 지금 막 한 자리 할 거라고 막 그랬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래 맞아 그랬어. 그래 맞아 그랬어.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러면서 살짝 눌려 있고 살짝 붙잡혀 있고 여러분, 이런 것도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거. 오늘 내가 기도할 게 없으면요, 오늘 하나님 옆에 있겠습니까? 요셉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감옥에 있는 것이 요셉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아니 10년을 종살이야. 또 3년을 또 감옥에 갇혀 있고, 그게 어떻게 축복의 시간입니까? 응답이 더딤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그래 아멘을 한 명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응답이 더딤으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요즘 이제 그런 반성이 되는 때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말씀을 새벽기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방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7년을 방언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주시더라 안 주시더라. 아니 내 친구는
저 진짜 난 쟤보다 진짜 다른 거 몰라도 쟤보다 착하게 사는데 쟤는 가끔씩 직업한 애들도 때리기도 하고 나쁜 짓도 좀 하고 막 이런 애인데 얘는 그냥 수련회 가가지고 그냥 한 방에 방언받고 그러네. 나는 방언 주시지도 않고 왜 이러시나. 근데 여러분 제가 요 근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방언을 왜 하려고 그랬을까요? 왜 하고 싶었을까요? 남 다 하는데 나 못하니까. 아니 그것도 없는 거, 그 이유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 방언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오래 기도하고 싶었어요. 오래 철야 기도를 하는데 토요일 날마다 철야를 하는데 철야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찬송을 한 30분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찬송을 부르다 막 울게 돼요. 울다가 막 주여 그럼 막 그러고 있으면 이제 전사님이 니 여기서 자다 감기 걸린다 안 된다 큰일 난다 병 난다 그래 막 데리러 오고 그러면 오늘 또 전사님을 통해 나를 핍박을 하시는구나 기도 못하게 하시는구나 뭐 살짝 그런 생각하면서 막 더 그냥 막 아이 저 좀만 더 기도하고 갈게 좀만 더 하다 갈게 그러면서 밤새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밤새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전사님이 다 가시고 나면 할 얘기가 없는 거라. 왜? 이미 다 저 기도할 거 다 해버렸거든요. 근데 또 하려 하니까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자꾸 반복하지 말고 이게 또 어디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또 기도문을 좀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어린 마음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 그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방언하는 사람은 밤새도록 왈랄라 울랄라 울랄라 칼랄라 뭐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방언을 막 하는데 뭐 별로 힘도 안 든 것 같고 그냥 그런 거 같고 그럼 하나님하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또 얼마나 주실까. 그래서 방언 달라고 기도한 건데 제가 이거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 얘기를 다 부르면 다음 주에도 모른 척하고 들으세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방언 달라고 기도할 때보다 방언 받고 나서 기도 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또 저만 쓰레기 만들지 마시고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한테 있는 문제들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보다 문제 없으니까 여러분 기도 더 많이 하십니까?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그래 기도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문제 다 해결되고 걱정 근심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더 깊게 만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오래 하게 해달라고 방언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7년을 안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7년 동안 뭐 좀 많이 하라고 기도 좀 많이 하라고 더 좀 많이 하라고 딱 주면 어떻게 할 거 아시고 요만큼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 아시고 그런 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방언 못 받아서 속상한 사람들은 그런 줄 아십시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기도 끊기게 하려고 방언 안 주시는 게 아니고 더더 뭐하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방언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 가지고 있지만 보수적이지만 또 우리 기도는 또 열정적으로 하는 교회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방언 못 받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방언 못 받았다고 성령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남 다 주시는 거 우리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요. 2번 읽어봅시다. 시작. 반복되는 던져짐 속에 보여지고 있는 요셉의 옷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패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요셉의 인생의 삶을 이 창세기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셉의 삶 가운데에 참 희한한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을 따라서 요셉의 상황이 달라지고 요셉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의 시작.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요셉이 입고 있다가 벗겨진 옷의 변화가 있고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서 옷이 뭘 상징한다고요? 그의 처한 왜 읽다가 마세요. 자, 요셉의 생애에서 그의 옷이 뭐라고요? 그의 처한 상황과
신분의 변화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에서 무엇으로? 네, 이 호흡이 짝짝 맞아야죠. 자, 다시 무엇에서 무엇으로? 채색 옷에서 종의 옷으로. 또 누명의 증거가 된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또 그리고 죄수의 옷에서 세마포 총리의 옷으로 갈아입는 요셉의 모습은 그의 신분의 변화를 알게 합니다. 신분이 변화됐다는 건 요셉의 상황도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무엇에서 무엇이요? 채색 옷에서 뭘로요? 종의 옷으로. 또 두 번째는요? 누명의 증거가 된 그 옷에, 그 종의 옷이죠? 그 옷에서 무엇의 옷으로? 죄수의 옷으로. 근데 또 죄수의 옷에서 또 어떤 옷으로? 세마포 옷인데 그 세마포 옷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총리가 입는 옷입니다. 왕이 입혀준 옷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다른가? 이게 다 요셉의 상황을 그리고 요셉의 신분을 상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이 될 수 있고 영광스러운 옷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고를 수 있을까요? 1번, 2번, 3번입니다.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옷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증거이면서 이 옷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더욱 받게 되었고 결국 아버지가 맡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가운데에 벗겨진 채색 옷입니다. 벗겨지기만 것이 아니라 찢겨진 짐승의 피가 묻혀져서 아버지가 아끼는 그 요셉이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보여주게 되어지는 그 옷이 첫 번째 옷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옷 어떠세요? 아, 싫습니다. 이거 입은 것 때문에 채색 옷 입은 것 때문에 누구의 미움을 더 받고 형들의 미움을 더 받고 결국엔 이 옷이 큰 질투를 받고 미움을 받은 이 옷이 벗겨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찢겨지고 짐승의 피가 묻혀져서 이제는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아버지를 슬프게 만들게 하고 또 요셉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그 옷입니다. 아마 요셉이 채색 옷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1번 탈락. 자, 2번 두 번째 옷입니다. 두 번째 옷은 시작. 두 번째 옷은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며 주인이 요셉에게 입혀준 옷입니다. 두 번째 옷은 뭡니까? 이제 채색 옷은 벗겨졌고 이제 종의 집에 갔습니다. 가나안에서 입던 옷이 이제는 패션이 어디 패션으로? 애굽 패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애굽 패션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애굽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누가 입는 옷? 종들이 입는 옷인데 그 중간에 한번 바뀌어요. 왜? 맨날 저 마룻바닥 닦고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집을 주관하는 종의 옷으로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런데요, 이 옷이 나중에 이 옷 때문에 나중에 요셉이 어디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다.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이 옷이 어떻게 되고 또 벗겨져요. 아주 요셉은 그냥 막 옷 벗겨지는 데는 옷이 벗겨져요. 그러면서 이 옷이 누구에게 남겨집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남겨집니다. 그래서 이거 뭐가 무슨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던 그런 증거가 됩니다. 억울한 그런 증거가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증거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끝까지 있겠다. 나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 난 신앙의 자존심 가지고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는 그 증거가 또한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이 벗겨진 종의 옷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눈에는 그게 무슨 증거였습니까? 요셉과 그의 아내 사이에 뭔 일이 있었다라는 그 증거가 됐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옷은 어떤 증거가 됐다는 겁니까? 요셉이 끝까지 내 편에 있었구나. 요셉이 끝까지 죄짓지 않고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썼구나. 그런 옷이 되는 겁니다. 박물관에 들어가면 이 옷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요셉 박물관 뭐 이렇게 하나 만들어진. 우리 저기 박경리 기념관 가보셨죠? 통영 살면서 그런 데 한 가보세요. 예. 박경리 기념관 가면 그분이 쓰는 책상도 있고 볼펜도 있고 옷도 있고 일이 있어요. 박경리가 누군지 모르시면 참 곤란합니다.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박경리 누군지.
그 토지 쓰신 분 있잖아요. 소설 쓰신 분. 그 토지 소설은 안 읽어봐도 드라마는 한 몇 번 했으니까 한 번은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김약국의 딸들 그것도 쓰시고. 저는 박경린 씨 시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분이 천주교 신자인가 하여튼 약간 기독교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의 시에 참 깊이가 있어요. 이 소설은 제가 너무 길어서 제가 못 읽어요. 근데 정말 토지 한 번 읽고 나면 세상이 달라져 보인 겁니다. 근데 여튼지 간에 기념관 가는 거 뭐가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 요셉 기념관 하면 뭐 어디서 구할 수 있으면 이거 아마 이제 버려지고 찢겨지고 어떻게 했겠지만 천국 가면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네. 아마 이거 전시되지 않았을까. 요셉이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다가 던져진 옷 그러면서 마니킹으로 보디발 부인이 이러고 있고 눈 쪽 찢어가지고 막 요셉 하면서 막 옆에 이제 보디발 박아놔 이러고 있고 막. 네. 세 번째 옷은 감옥에서 입고 있었던 옷이 벗겨지고 이제는 어디에 올라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입게 된 무슨 옷? 세마포입니다. 물론 세마포가 좋기는 제일 좋은 옷이죠. 그러나 성도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신 이 세마포도 참 좋은 옷입니다. 형통케 하셔서 주신 옷도 참 좋은 옷입니다만은 소원하는 것은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노력, 그 흔적, 인생에 때로는 이것이 상처로 남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또 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내가 성도로 살기 위해서 힘들었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고 여러분 이런 흔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아픈데 어디 놀러가서 부러진 게 아니라 교회 일하다가 다치고 할렐루야. 예?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자식들이 지금 멘토 되시는 목사님 엄마 아버지가 자기 누이 동생이 고등학교 입학해갖고 졸업할 때 도시락을 한 번도 안 싸줬다는 거야. 그 동생이 또 성깔이 있어가지고 졸업하는 날 엄마 알지? 나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엄마 도시락 한 번도 안 싸줬다. 내가 싸갖고 학교 다녔다. 그래서 한마디 하더랍니다. 졸업식 하는 날. 근데 왜 그랬느냐? 이렇게 하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인데 교회 예배당 짓는데 이분들이 헌신을 한다고 그 집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월세방에 들어갔는데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얼마나 그걸 했는지 그건 방을 한 칸밖에 못 얻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오빠는 고등학생이고 이제 동생도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남매가 이제 한 방에서 자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네. 또 그 전에 집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 불편한데 그 둘이 이렇게 다 큰 애들이 이제 눕고 나니까 엄마 아빠 누울 데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예배당 짓는 동안에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작정을 하기를 교회 가서 뭐 해야 되겠다. 철야해야 되겠다. 그래 가가지고 두 부부가 같이 이렇게 철야를 하는데 뭐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같이 뭐 이렇게 뭐 제가 뭐 여러 와가지고 여러분들 히터 키고 막 에어컨 키고 하면 제가 뭐라 합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뭐라 합니까? 예? 안 하죠. 누가 뭐 집사님들이 뭐라 하시는 분 있으세요? 있으면 저한테 신고하세요. 나는 그것 때문에 서러웠던 사람이라서.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한참 그때 에어컨이 이제 교회에 이제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을 할 때였어요. 그때는요 에어컨 함부로 키면 죄입니다. 에어컨은 딱 누가 키느냐? 아니요, 사찰 집사님도 못 건드립니다. 장로님이 딱 키는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 어떤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새벽기도 딱 하면은
새벽기도 딱 가면 겨울에 추운데 난로를 켰다가 혼났다는 거예요. 혼나는 건 아니고 이제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예 목사님, 난로 새벽에 와서 켜지 마세요.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끄실 겁니다. 그 새벽에 차량 운행하고 추워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예배당에 왔는데 난로가 아직 안 켜져 있어. 그 자기가 전에 한번 켰더니 목사님 켜지 말아 해서 안 켜고 있었더니 누가 켜더라? 그 교회 장로님이 탁 켜더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10분 전에 탁 켜더니 목사님 설교 딱 끝나고 10분 딱 지나니까 탁 끄고 집에 가더라는 거예요. 장로님.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 덜덜덜덜 떨면서. 근데 난로를 켜면 또 안 돼. 우리는 전기로 돼 있는데 그때는 난로가 로타리 있다. 그거 1시간 떼면요 기름 많이 먹습니다. 그럼 장로님이 누가 난로 켰냐고. 그래 놓으니까 이 부모들이 그리 안 하더라도 우리 둘이 와서 기도하는데 교회 전기 들고 기름 들거라. 그래 불 떼갖고 안 된다. 밤에 이불 하나 더 뒤집어 쓰고 같이 기도하자. 밤새 그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나서 집에 가면 밤새도록 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그냥 얼은 거예요. 그럼 옛날에 이제 연탄 뿌리니까 방 안은 좀 찬바람 불어도 방바닥은 뜨끈뜨끈하죠. 장판이 어떻게 될 만큼, 장판이 탈 만큼. 그럼 이제 새벽 기도 때 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애들 옆에 이렇게 누우면은 애들은 또 그 시간 되면 또 뭐 할 때 된 거예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애들이 학교 좀 뭐 천천히 가던데 옛날에는 영교시 있고 그랬습니다. 그 학교 막 7시까지 가고 8시까지 가고 그랬었어요. 그런 시절 살았던 분들 여기 계시죠? 그럼 엄마 아빠하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내 좀 이따 도시락 챙겨줄게 그래 놓고서 밤새 덜덜 떨다가 아르먹게 들어가 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몸이 놓아갖고 이렇게 되니까 딸내미가 또 그 엄마를 보니까 또 엄마 일 나라 도시락 싸줘 이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집에 있는 깍두기하고 김치하고 해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를 3년을 다녔는데 오늘 서러운 거야. 엄마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 알겠는데 서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졸업식 날에 뭐 했다고요? 엄마 니 아나? 내 도시락 한 번도 안 싸주고 내가 도시락 다 싸갖고 학교 졸업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얘기 오래간만에 안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그 버스를 타는데 웬 시커먼 남자가 저기 차 한잔 하시지. 그러니까 I don't know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날에도 그 남자가 어찌 알고 또 그 차를 타가지고 차 한잔 하시지. 이러고 있는데 그 다음 날에도 또 어떤 차 한잔 하시지요. 근데 내가 자꾸 이래갖고 계속 이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갖고 일주일을 그렇게 하길래 그래 알았다. 그러면 뭐 토요일 날인가 이제 언제 한번 만나서 차 한잔 하자 그러고 이제 딱 차 한잔 하자고 그랬으니까 차 한잔 하고 어떻게 하려고 떨가내려고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막상 차를 마시기로 해서 딱 그 자리에 딱 앉으니까 요 옆에 와갖고 차 한잔 하시죠. 그랬던 애가 말꼬맣게 차리고 와가지고 자기 앞에 딱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뭔가 좀 잘생겨 보이고 이놈이 괜찮네. 이놈이 그러면서 마음이 살짝 움직이는데 제가 버스에서 보면서 반했다고. 그러면서 이리저리 얘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이리저리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괜찮아. 학교를 어디를 다니냐? 서울대 다닌다는 거. 그래 서울대. 그래 앞으로 뭐 하고 싶냐? 난 미래가 정해져 있다. 뭐 미래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 어딨냐? 내 학교 들어갈 때부터 LG그룹에서 4년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 생활비까지 나오는 장학금이 나와가지고 나는 학교 졸업하면 어디 들어가야 된다? LG 들어가야 된다. 나중에 LG 간부가 됐답니다. 그래서 간부라 하면 과장 정도가 아니고요
쭉쭉 더 잘 됐습니까? 잘 안 됐습니까? 잘 됐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영광스러운 옷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서 벗겨진 옷이 나에게 제일 영광스러운 옷이다. 여러분, 그런 거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뺏기지 마세요. 이제 나는 이만 받았으니 됐으니까 이제 이 복은 다른 사람 주세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자녀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느냐? 우리 어머니 믿는 거 보고 내가 신앙생활 하게 됐다. 우리 아버지 믿는 거 보고 신앙생활 하게 됐다. 나중에 그 동생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간증을 하기를.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놓으니까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한테 노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가문의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자, 줄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셉에 남겨진 옷은 큰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혼적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결과로 남겨진 거룩한 흔적을 통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남겨진 요셉의 옷, 이게 보디발의 부인에게는 누명을 씌우는 죄의 증거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있고자 하는 요셉의 의지, 거룩함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우리는 시작. 그리고 우리는 죄의 유혹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벗겨진 요셉의 옷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졌던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나를 이날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배반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유혹을 부딪히면서 벗겨진 그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벗겨진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에게 벗겨진 바로 그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번 읽으면서 기도할게요. 자, 받은 말씀을 통한 교훈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복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 그런데요, 왜 자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이 안에 나를 보호하심이 있다. 내가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 날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 날 죽지 않게 하시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거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오해와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을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일 제가 말씀 나눌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오셨어요. 벌써 거기에는 우는 사람들이 있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고 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가 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애가 죽어서 우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죽었는데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이상한 겁니까? 예수님이 이상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상한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곳은 어디냐?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며 살 때 그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힘있게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믿기 힘든 것이 오늘 이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오늘 내 아픈 것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 믿는 것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너무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죽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만 살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1번, 2번, 3번 읽어가면서 다시 읽어가면서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복되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붙잡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오해와 부정적인 평가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견디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나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보다도 어쩌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더 힘든 그런 믿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에게 닥쳐진 이 어려움, 지금 내가 아픈 것들 아버지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 이거 믿는 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아버지는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볼 때는 예수 믿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버지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오후부터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또 함께 참석하는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서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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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만 있는 이 은혜가 아니라 아버지 자녀들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은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아버지 하나님 그 갈급함, 간절함, 그거보다 더 큰 은혜, 그리고 그 간절함, 갈급함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는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 특별히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스태프들, 참석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시인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가정 가운데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리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업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이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